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그 성이 너무나 견고하였기 때문에 쉽게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윗 시대까지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을 정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온 다윗은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이 다윗성인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온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이스라엘의 다스림이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법궤는요, 언약궤라고도 말하고 증거궤라도 말하고 하나님의 궤라고도 말합니다. 상자죠, 궤는. 법궤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과 그리고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가 바로 하나님의 법궤죠. 즉 법궤는 무엇이냐면 이 물건들이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항상 법궤를 모시고 그 법궤 앞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 법궤를 메고 그리고 이 법궤를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갔을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이 법궤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법궤는 길갈에 보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델로 옮겼다가 제사장들이 있는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 침략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들도 제사장의 업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실로에 있던 이 법궤를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결국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에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져서 그만 또 죽고 말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부적처럼 사용했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애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저주가 임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 딱 모셔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곤 신보다 이 법궤가 아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놓아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곤 신전의 이 다곤 신상에 이 팔과 다리, 목이 다 부서져 버려요. 그리고 아스돗, 이 블레셋 지방의 원인 모를 이 독종이, 전염병이 막 번지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겁을 잔뜩 먹게 되죠.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 가만히 보니까 이 법궤가 자신의 땅에 온 다음부터 막 그런 흉흉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겁을 먹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 이 법궤 다시 돌려주자. 근데 그냥 돌려준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힘들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법궤를 실은 이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봐요. 만약에 이스라엘 국경에 있는 벳세메스까지 법궤를 이 소들이 잘 몰고 가면 이것은 여태껏 이 법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블레셋 땅에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 수레를 이 소들이 몰고 가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생각하기로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멍에를 메었던 이 두 암소는 벳세메스까지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갑니다. 전혀 뜻하지 않게 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게 된 거죠. 너무나 기뻤죠. 성소에 있어야 할,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법궤를 일반인들이 본다라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약속이 난 듯이 이 법궤를 짠 하고 열어봐요. 궁금했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다 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이 죽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어집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요, 법궤를 급하게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요, 법궤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아비나답의 집으로 또 보내요. 그리고 나서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죠. 다윗은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이 법궤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착수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무려 3만 명의 사람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 법궤가 있는 기랏 여아림으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갑니다. 다윗 일행이요, 이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을 하니까 이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새술에 싣고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온갖 악기로 연주하고 막 기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제의 현장이죠. 이 행렬이요, 쭉 진행돼서 갑니다. 그런데 나곤의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요, 갑자기 막 뛰기 시작해요. 소가 뛰자 법궤가 흔들리죠. 그래서 수레 뒤를 따르고 있던 우사가요, 법궤를 손으로 꽉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진 그 우사를 심판하신 거죠. 소가 뛰면 수레가 흔들리고 법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붙잡았는데 그만 죽고 말았다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우사가 한 행동은 칭찬받을 일이죠.
법궤가 떨어져서 깨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죠. 아무런 잘못도 없어 보이는데 그만 우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다고요. 오늘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신 일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어요.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왕이 직접 나서서요, 모든 것을 진두지휘합니다.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원되었고 3만 명의 준비된 인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일을 진행했는데 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다고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너무나 가슴 아파서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스 우사는요,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을 할 때는요, 어떤 순서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이유는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삶은요, 광야의 삶, 사울왕의 도망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늘 기억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지레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실제로는요, 내 열심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내 영광을 구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나의 나의 욕심 때문에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요,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법궤를 옮기려고 했는데 법궤를 옮기던 이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포기할 수밖에 없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그리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다 엄청난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사의 준비일 뿐이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준비 부족입니다. 다윗 왕이요, 이 나곤의 타작마당 앞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자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근처에 살고 있었던 레이지파 사람이었던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놓죠. 그리고 얼마 후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올 것을 결심하고 그 일을 담당할 사람들을 또 모아놓고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우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역대상 15장 11절과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이 사람 우리엘에게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저희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유를 쭉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반드시 레위인인 고핫 자손들이 이 언약궤,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그 궤를 고리에 매서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옮기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암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서서 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수레 앞에서 소를 몰고 있었고 우사는 궤를 실은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미나답의 가정은요,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였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니까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메고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새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 것 자체부터 먼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멋있잖아요. 그것이 화려하잖아요. 그것이 최고로 여겨지잖아요. 그냥 허름하게 수레를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인데. 그리고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법궤를 또 가지고 이동했죠. 네. 적어도 7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욕구, 자신의 만족,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유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인 이 압살롬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될 텐데, 그래서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측근들을 거느리고 황급히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가서 피난을 가게 됩니다. 다윗 일행이요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갈 때 이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을 시켜서요 급하게 이 법궤를 메고 왔어요. 비록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어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법궤가 다윗과 함께 있다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있는 이 압살롬의 세력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법궤와 함께 있는 이 다윗의 왕적인 정통성을 인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 사독에게요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있던 성소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라고 말해요. 다윗은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이 법궤를 부적처럼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고 나약한 영혼,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바로 신앙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어떤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라고요. 단순히 어떤 이단을 따라가고 잘못된 성경 공부를 쫓아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왜곡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려하고 멋있게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웅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실패하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임시로 법궤를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이것은요 우사의 사건으로 우사의 사건이 법궤로 인한 것이 아니라 법궤를 잘못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오벳 에돔이라는 이 가정에만 머물러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왕으로서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마음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준비하기 시작해요. 더 이상 화려하게 소가 끄는 쇠수레로 운반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좀 초라해 보이지만, 조금은 화려하지 않고 좀 엉성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는 레이지파 고앗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매서 운반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깨에 메고요 6걸음을 딱 걸어갑니다. 6걸음을 걷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죠.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이때 왕의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예봇을 입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입는 그 예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 춤을 추죠. 다윗이 기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축복해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해서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나팔을 불며 다윗과 함께 온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함께 춤을 추죠. 하지만 사울왕의 딸이었던 이 미갈, 다윗의 아내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춤을 추는 다윗을 비난하죠. 계집종이 있는 데서 왕이 되어서 채통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속살을 드러내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창피해서 못 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였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나 곰이 왔을 때 싸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왕을 피해서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 때나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다윗이 살아왔을 때 언제나 다윗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다윗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실수할 때도 있지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따르는 다윗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춤을 추며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미갈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비난을 받은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미갈의 비난을 받으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람들 이목 보지 않고 여호와 앞에 뛰놀며 기뻐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난한 사람은요, 다윗에게 가장 가까웠던 아내였죠. 이처럼 우리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윗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시각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춤을 추며 즐거워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실패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한 마음을 품지 않아요. 실패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밖에 내가 옹기나 봐라, 아유 짜증나 죽겠어,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가장 멋있고 가장 화려하게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셔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오. 사람들은요, 실패했을 때 다양하게 반응합니다. 누구나 실패하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실패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실수하죠. 좋은 의도로 말을 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가 생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요, 정말 좋은 정보를 준다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데 상대방은 뭐래 저 사람 저렇게 교만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서 자리를 잠깐 피해 주었는데 왜 나만 보면 자꾸 피해? 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사람들은 실패하고 또 좌절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실패하죠. 때로는 좌절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맞이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방법은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주저앉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길은 아닌가 봐, 다른 길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요. 우리도 실패를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지 않아요. 시골의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모든 삶 속에 묻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죠. 다윗은요, 다시 한번 겸손해졌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주님 앞에
자신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조금 넘어졌다고,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힘들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그 실패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패의 자리, 낭만과 좌절의 자리, 그곳을 박차고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이